사람의 외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운 거예요. 자연적인 외모는 갈수록 아름답고 가공 외모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녀를 낳으면 가공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 타고난 DNA를 통한 모습을 가져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부부가 무지하게 싸우고 나중에 가서 사느니 못 사느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를 낳았는데 애가 현재 엄마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게 못생겼고 이상하게 생긴 거. 그래갖고 이 애는 내 애 아니다. 아빠 측에서 난리가 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엄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형 수술로 완전히 싹 바꿔놨기 때문에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본래 엄마의 모습으로 영향받아서 나왔는데 깎아놨다고 뒤집어 씌웠다고 해서 그걸 바꾼 모습으로 아이가 닮아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은 반드시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 외적인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내적인 모습이에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인간의 외모적 이미지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게 영적인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3일 전에 돌아가신 분이요. 3일 전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얼굴이가 만신창이가 된 건 기정된 사실입니다. 맞아서 찢어져서 부어서 그 모습이 여러분 흉한 모습인 건 분명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 모습이 아주 천사 모습으로 그렇게 그냥 고운 모습으로 돌아가실 때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도 외모 그대로인 거예요. 외모 그대로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그냥 고이 잠든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고문에다가 엄청난 매맞음에다가 피는 유혈이 낭자한 상태고 그 얼굴이 솔직한 얘기로 말이 아닌 거예요. 아,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정말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는 비참한 모습이 아니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인 거예요. 3일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겠냐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은 것도 없고 터져서 상처 나서 골마 터진 부분도 없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부활의 모습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금방 보면 사람 알잖아요. 여러분 깜깜한 지륵같이 어두운 밤이 아니고서는 그래도 웬만하면 자주 만난 사람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검은 깜깜한 밤에 이미지 형체를 봐서라도 아는 사람이 있고 왜? 늘 같이 살거나 가깝게 있는 사람 목소리를 들어도 알아요. 모를 것 같아?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3일 만에 만났는데 세상에 그렇게 가까이에 있었고 그렇게 가까이에서 봐왔던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2km를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막 마음이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던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았느냐? 집에 들어가서 식탁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어요.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눈이 확 열리면서 그분이 그때서야 예수님으로 보인 거예요. 아니 2km를 가면서 세상에 그걸 몰라본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척척 그 세계가 다 알아지나요? 몰라요. 기껏해야 언어상 언어
뭐 그런 타국어를 통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도 말씀에 깊이 들어간 메시지의 의미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이게 영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거. 그 자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11명이 이렇게 빙 둘러 앉았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때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평안하냐라고 인사하면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니까 제자들이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에요. 부활의 모습이. 돌아가실 때는 인간의 모습이었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부활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모습하고 부활의 모습하고는 틀려요.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의 모습은 영을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이 주관하는 몸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그 모습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모습에 대한 뭘 좀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 이미지는 육신과는 반대로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이사야 6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세가 기본인데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고 그랬는데 200살보다 젊기는 젊었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 아무리 100살에 죽었다 할지라도 젊은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는 늙는 게 없는 거예요. 100살에 죽었어도 육신이 죽은 것이지 영이 죽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1000살에 죽었어도 내내 똑같고 10,000살에 죽었어도 똑같아요. 영은 늙는 게 아니에요. 참 이 세상에는 인간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육신이 점점 조금씩 무너지는 걸 인간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꿀래? 바꿀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자동차는요 폐차할 때가 되면 고칠 필요 없어요. 그냥 갖다 폐차시키는 게 나아. 왜냐하면 그거 고치다 보면 돈 더 많이 들고 고치다 보면은 뭐요? 잘못된 위험해. 사고성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때가 돼서 이거는 더 이상 고쳐도 이거는 위험하다 싶으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육신은 죽을 때까지 고쳐도 고기 고치는 또 그렇고 전체가 다 그래도 영혼까지 고칠 수 없고 영혼까지 수술해서 보링할 수가 없잖아. 육신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변화를 줄래야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중요한데 자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가꾸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육신을 가꾸려고 하지 말고 물론 좀 더 가꾸는 게 필요하겠지만 세상에 그런데 육신 위주의 삶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영적인 모습을 가꾸는 노력이 뭐예요? 은혜로운 믿음의 영적 생활이 돼야 됩니다. 은혜로워야 돼 신앙생활.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나 세상에서는 겉사람이 낡아짐으로써 고민하고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좀 막아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늙어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요 개역 성경에는 뭘로 나왔냐 후패된다는 말로 나오죠. 후패된다. 이거를 번역하면서 낡아진다로 바꾼 거예요. 후패하고 낡아진다는 뜻은 뭐냐면은 파괴하다 파멸시키다. 수동태는 뭐냐면 전적으로 썩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점점 썩어가는 존재, 점점 변질돼서 늙어가는 존재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보기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의 의도가.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 않아. 뭐라 하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겉사람 때문에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어차피 겉사람은 후패하고 썩어져 갈 인생이고, 중요한 거는 속사람은 썩어질 것도 아니고 후패되는 것도 아니다. 날로 새로워진다. 이거예요. 날로 새로워진다. 꽃은 떨어져도 떨어지는 것만큼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면서 온전한 알곡으로 연결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변질되어져 가지만 변하고 변질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믿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여러분 은혜롭고 복된 일이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갈 때까지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새로워져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육신으로 거하는 동안 건강한 거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거 중요한 거, 잘 먹는 거 중요하고, 잘 입는 거 중요하고,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데 우리 인간은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육의 삶과 세상 정욕의 애착과 치우침이 없이 영적 삶에 뭐예요? 열심을 다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아무리 젊어지겠다고 애를 써봐도 그건 막을 수가 없어. 늙는 길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 열심과 관심을 가질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이는 육신의 삶을 뭐라 했어요? 잠깐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네? 성경 그랬어요. 분명히 시편 90편 1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뭐라 했어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심지어는 쏜살같이. 쏜살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쏜살이라는 말이 쏜 화살이에요. 화살이 활에서 당겼어요. 이렇게 쫙 당겼어요. 쫙 당겼는데 당겨가지고 탁 났을 때 이게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쏜살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쏜살이 얼마나 빠르겠냐고. 제가 궁도 사실 관심이 있어요. 요즘에 한번 배워볼까 생각하는데 이게 이 활을 배우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것도 비싸더라고 이게. 근데 왜냐하면 정신 집중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고 생각도 한번 해봤었습니다만은 화살이 쏜 살, 날아간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만큼 빨리 지나가는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진짜 빨리 지나가요. 빨리 지나가는데 인간은 뭐야? 세상에서 겪어야 될 걸 다 겪고 가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거예요. 수고와 슬픔. 아무리 인생 자랑하려고 해봐도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수고 빼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와 고달픔 연속, 힘들고 괴로움의 연속, 그 순간순간마다 닥치는 어려운 일들, 고민거리들 때문에 잠 못 자고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자살은 미리 할 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서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세월 속에 그냥 자기 자신 지키면서 그 순간 참아내면 다 참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인간은 머물러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인간은 머물러 있는 부분이 없고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환난에 대한 자세예요. 환난에 대한 자세.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인 거예요. 고난이고 핍박인 거예요. 물론 정부가 의도적으로 핍박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핍박이 되는 거고 박해가 되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는 예방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예배를 금지시키니까 이것보다 더 큰 박해는 없는 거예요. 단지 고문을 하고 깜빵에다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그 어떤 것도 방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란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느 기간을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환란은 코로나 시대가 교회적으로는 범교회적인 대환란인 거고 사실은 예배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못 드리게 하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환란이 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국가도 괜찮고 한국교회 다 괜찮아. 근데 자기만 유독 혼란 힘들어. 그게 개인적인 환란이고 개인적인 시험이고 개인적인 핍박인 거예요. 환란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란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환란인 건 분명한데 이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적으로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날이 또 있을 거다. 없다 할지라도 있다고 믿어야 돼요. 왜? 긍정이 내 자신을 회복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일서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말하라고 한 데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할 걸 말씀하고 있고 도우실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란을 범국가적으로부터 당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 부딪히니까 엄청나게 힘든 것은 그만큼 우리는 6.25 이후에 배고픔과 굶주림과 가난에 허덕이는 시절은 있었어도 환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낯선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더 큰 과정이 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걸 이겼기 때문에 또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서 이럴 때는 예배 드리고 산속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 산속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겠어? 교회는 과거부터 핍박 속에 성장했음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성장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총알에 쓰러졌고 고문에 쓰러졌고 맹수들에게 쓰러졌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 초기 때부터 2000년의 세월 속에 교회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시달렸지만은 교회가 무너진 적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별하별 온갖 권력의 힘을 다 동원하고 무력의 힘을 다 동원해도 교회를 무너뜨리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교회는 사람의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 못 이겨요. 인간은 하나님 못 이깁니다. 권력이 하나님을 이기느냐? 못 이겨요. 왜? 권력도 때가 되면 다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리면 굉장히 큰 복이고 붙들려 사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핍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살면 복인 거예요. 이건 낮에 말씀하고 사실은 연관이 되어지고 연결되는 말씀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등 다니엘에서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주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사자굴 속에 떨어져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불가마 속에 떨어져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홍해바다를 지나가도 홍해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고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영광이고 정말 복 중에 복인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고통스럽지만은 영적 믿음과 부흥을 일으키는 촉진자가 된 것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은 아무리 많아도 올 것이 왔거나 이게 바로 복이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을 단련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나 오히려 그 영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한다면은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건 이 세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게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쇠로 만들어진 철로 만들어진 도구는 쓰지 않고 복원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녹이 많이 나요. 그대로 놔두면 녹이 나면서 쇠가 부식이 돼가지고 이게 다 그냥 나중에 가면은 나무처럼 썩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철로 된 도구는 쓰면은 닳기는 달아도 녹이 안 슬어요. 항상 새 것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 생활은 스스로 단련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스스로를 믿음의 열심을 통한 성령의 불을 당길 수 있는 노력을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불가에 있으면 항상 따뜻하고 뜨겁지만은 불이 꺼지고 나면 더 추워가지고 불 안 켠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이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당겨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피어올라야 되고 감사의 열정이 피어올라야 되고 찬송의 열정이 피어올라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그런 믿음의 삶이 반드시 우리는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성도들에게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롯의 저와 같이 미련을 가지고 집착할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믿음의 성장만큼 우리는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련이 오래될수록 늙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겸손의 개념이에요. 믿음의 경련이 오래되고 오래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점잖아지고 더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곡식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들에서 자라는 곡식은요, 열매를 맺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에요. 근데 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냥 빳빳하게 들고 있는 건 뭐냐? 이건 쭉정이라서 그래요. 쭉정이는 머리를 들고 알곡은 머리를 숙여요. 내 자신에게 믿음이 있고 내 자신의 속에 말씀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머리를 숙이지 머리를 들지 않아요. 머리를 드는 건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교만이에요. 머리를 숙이는 건 영적으로 겸손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고 믿음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우리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낮아서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륜이 오래되고 오래될수록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로 낮아져서 저나 여러분 우리 동해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새로워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